기대하며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룻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중요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떡만 먹어도 사는 사람과 떡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떤 것을 취해야 될 것인가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살려면은 세상에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열리고 풀리고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저기 광주광역시에서 왔습니다. 새벽에 6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왔어요. 우리 전도팀들 몇 명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시 반에 있나요? 11시 11시 반에? 11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한번 싹 둘러보고 교회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이쪽 근방을 한번 싹 돌았습니다. 제가 잘난 척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다 둘러보고 여기 앞에서 왔다 갔다 좀 걷고 그래서 좀 마음을 좀 정리를 하고 여기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이 광주에서 여기를 보내실 때는 가장 모자란 저를 통해서 뭔가 하실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도 들을 말이 있고 어린아이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들이 응에 우는 그 울음소리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을 줄은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에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오늘 룻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회를 갖습니다. 저희가 여기 올 때도 선택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늘 선택을 합니다. 내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도 오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무조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내가 여기 오고 싶다고 오고 오기 싫다고 취사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 저는 그렇게 해서 참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마찬가지 여기 온 사람 다 복을 받았죠. 복을 받았다니까 물질적인 복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사람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우리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용건 여기 보니까 물권, 영권, 일권 제가 오늘 오면서 이 얘기를 하고 왔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걸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굉장히 순교하는 것처럼 내 가지를 잘라내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순종은요 가만히 생각하면 가지치기더라고요. 순종은 우리 교회 집사님 이 고향에 사과 농장을 하는데 사과가 아주 진품의 사과 가장 값이 많이 나가는 최고의 사과를 열게 하기 위해서는 이른 봄에 가지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과 나무가 지 맘대로 뻗어버려가 키가 큰다고 사과가 잘 열린 게 아니라 가지치기를 해주지 아니하면은 열리기는 열리는데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치기를 하고 주인이 원하는 그 상태로 나무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나무는 꺾어질 때 주인이 가위질을 할 때 주인이 가위질한 방법으로 꺾어져 볼 때 그 나무 안에서 굉장한 좋은 극상품의 사과가 난 것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그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순종이 뭐냐? 순종은 가지치기구나. 나의 격까지, 나의 생각의 격까지, 나의 마음의 격까지, 나의 행동의 격까지, 나의 모든 말의 격까지,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언행 신사의 격까지를
얼마나 잘 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물권, 용권, 인권이 오더라고요. 아멘.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은 결국 삶의 이 길 속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선택을. 그런 의미에서 선택이란 생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늘 우리 교회에서 증거를 하고 할 때요. 제가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에는 거의 잠을 못 자요. 계속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매일 밤 기도회를 하면서 성도들하고 교회에서 잡니다. 그런데 토요일만은 집에 가서 사택에서 자요. 근데 그 사택에서 잠을 이제 교회에서 평일에는 계속 교회에서 기도회 끝나고 잠을 자는데 토요일날에 가서 자는 것은 거기서 잠자기 위함이 아니라 거기서 새벽 하나님이 토요일에 잠을 안 재우세요. 안 재우시는데 왜 안 재우냐면은 말씀을 준비해 놓고 그걸 묵상하면서 또 다른 것들을 깨닫게 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고 그러면서 꼭딱 날을 새고 그리고 갔을 때 새벽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선택하면서 선택을 잘해야지만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주의 종이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이 실상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주의 종이 부모가 경험하지 못하면은 성도들이 복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늘 말한 것처럼 부모가 은혜 받아야 부모가 잘 돼 영적으로 기름지고 부모의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그 생수를 그 부모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심으로 자녀들의 삶에 형통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잘 되려면은 주의 종의 안에 우리 주의 종들끼리 있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의 생수가 터져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안에 내가 저까지가 꺾어지지 않냐고는 성도들 안 해도요. 아무리 입에 거품을 불고 말해도 격하지 않고 말씀 안에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이들을 말 안 들을 때 막 때로는 말로 해가지고 안 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를 하는 것처럼 제가 성도들을 아주 강력하게 강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요. 근데 붙어있어. 근데 붙어있어. 왜냐하면 제가 안 하고 하면은 목사님이랑 좀 잘하세요.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저도 죽어라고 해야만이 그 은혜가 흘러가니까. 오늘 이 말씀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부분에서 선택을 했던 그 선택에 대해서 만족한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나? 날마다 순간순간 살아갈 때 내가 나의 모든 하루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때로는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내가 취사 선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선택을 하루를 24시간 살아놓고 하루를 마감 지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할 때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든 선택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선택이었나. 그 앞에서 우리가 고백을 해볼 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팍팍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날마다 이 마른 장작처럼 또 빈 마른 이 가뭄에 짝짝 갈라진 논바닥처럼 마음이 갈라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공고해지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격과 기름짐이 넘쳐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영적인 상태가 삶의 현장으로 살게 현장으로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한두 번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선택을 지금 만족한 선택이라고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을 선택하신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 너무 제가요 아무것도 봐버리냐. 박 목사님 이리 와서 좀 이거 좀 하세요.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 이렇게 되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데 이것도 좀 부족하나. 제가 좀 키가 조금 2cm만 컸으면 참 좋았어요. 괜찮아요, 목사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든지 선택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 많은 부분에서 직면을 하게 됩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대단히 힘든 인생의 기로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선택의 중요한 이 국면을 맡고 있는 한 가족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한 가족이. 그 가족의 아버지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어머니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밑에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의 이 가족 구성원이 4명의 가족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사사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우거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들에게는 먼저 살 것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닥쳐옵니다. 이제 그들은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한 어떤 길을 찾지 아니하면 안 되는 선택의 중요한 국면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이 먹을 것이 없는 흉년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뭘 선택합니까? 모압이라는 지역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연장에 영적 감흥, 육적 감흥이 드는 상태에서 내가 뭘 선택하느냐. 근데 이 가족은 모압이라는 지역을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모압은 어떤 지역이냐? 창세기 19장 37절에 보면은 이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이었더라. 롯의 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래서 이런 지방으로 그들이 지금 도피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족속이 사는 것들,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우리 입으로 호언장담하고 날마다 예배드리는 그들이 어려움과 영적인 고발과 육적인 고갈이 오를 때 선택을 할 때 육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들, 거듭났다는 것은 잠깐 바꿔진 게 아니라 아주 새롭게 태어났다는 소리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이제는 땅의 사람,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하늘의 소속,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하늘나라의 소속이라면 우리는 어떤 법으로 살아야 되냐? 이 땅의 대한민국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열리고 풀리고 해결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가족 또한 마찬가지예요. 선택된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그의 삶 속에 영적인 흉년이 들고 삶의 흉년이 들고 우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택을 했는데 육적인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육적인 방법. 다시 말해서 옛사람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을 선택해버려서 이 모압으로 지금 간 거예요. 이런 이방 세계로 그들이 도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육의 생각.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하는데 결정적으로 그 신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의 삶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진가가 나타납니다.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가장 먼저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줄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은 2가지가 있다. 시험이 있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어떤 것들을 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템프테이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모습을 그릇으로 빚어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시험.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나를 테스트하신다. 그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은 더 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장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서로 간증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하늘에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영적인 연륜이 차면찰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오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내 심령 안에 오셔야 돼. 그래서 이 오는 천국을 지금 내가 살고 있지 않는다면 가는 천국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이 오는 천국은 어떻게 오냐? 내가 말씀 안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주는 네 안에 나는 주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때부터 보세요. 너희가 네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내가 시행하리라. 그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먼저 정말 좋은 복을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맨 처음에 밖에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말씀을 하시더라. 은혜를 받고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처음에 딱 만나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것을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나를 왕이 되셔서 내 인생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실 때 가장 먼저 오는 증상이 뭐였냐면 내 안에서 말씀을 하셔.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시겠네. 이거는 내가 고쳐야 되겠네. 이거는 내가 떠나보내야 되겠네. 이거는 내가 꺾어야 되겠네 하는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나와. 그런데 그게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 모든 것을 똑같이 너는 집을 바쳐라. 너는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하지 않아. 사람마다 각자에게 모두가 집 바치는 건 아니고 모두가 자녀를 바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생명을 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키우지 말라고 그래.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요, 강아지를 키우지 마라. 그러면은 마음속에 어떤 목사님이 또 강아지를 보는 다니고 강아지 데리고 다니고 그런데 강아지 키우는 게 뭐예요? 뭐가 우리 잘못했다 목사님 자꾸 그 강아지를 어디로 보내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맞아요. 강아지 키우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너는 강아지를 내보내라. 네가 네 집에서 강아지 키우지 마라. 이거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요구한 순종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편적으로 강아지 키우는 게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순종을 요구하세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어.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들이 크면 클수록요 내 편에서 생각할 때 굉장히 내가 하기 어려운 것들을 요구를 하셔. 근데 그걸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요구를 하시는데 능히 첫 번째 걸 하고 나서 능히 그 다음에는 더 큰 것 같은데 크지 않게 느껴져. 왜냐하면 입에 내가 순종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어. 결국은 순종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왔을 때 순종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 어려운 순종을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것을 누구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질 순간 감격이 넘치는 거야. 오늘 좋아요. 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이 가정에요. 바로 이 순종을 요구한 거죠. 이 순종.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지금 당장의 육신의 배고픔에, 육신의 목마름에, 삶의 모든 가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냐고 육신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선택함으로 이들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방 세계로 그 모든 것을 그 배고픔과 가뭄을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썼던 가장 인간적 육적인 방법을 선택해버려요. 우리가 이 문제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올 때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어떤 우리에게 각자의 고난이라는 어려움이 올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의 유형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용기 있게 그 흉년을 직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기 있게 그 어려움을 그래 이거 내가 제대로 부딪혀야지.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네가 이긴가 내가 이긴가 해보자 하고 정면으로 도전하고 부딪힌 자가 있어요. 오늘 역경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묻고 질문하여서 싸워나가는 슬기롭고 용기 있는 성도들을 말해요. 이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유형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요. 제가 26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런 자예요. 그래서 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23살에 결혼해가지고 우리 큰아들 3살 때 우리 큰언니 집에 갔어요. 큰언니 집이 저희 동대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남편이 한진그룹 국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외국으로 1년 만에 출장 가서 2년 만에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간이 많고 돈도 있죠. 그러니까 보따리를 싸가지고 언니 집에 가서 한 달, 친정에 가서 한 달 이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서울에 우리 언니 집에를 갔어요. 언니 집에를 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없이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있다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뭐가 궁금하냐 항상 제 친이 있나?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르고. 그러는데 거기를 갔는데 있잖아요. 제가 아주 제대로 영적으로 제대로 가버렸어. 우리 언니가 여의도 수고교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역장이라고 보라서 자주색 가방을 들고 미쳐갖고 다닌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그걸 모르고 거기로 왔죠. 그러니까 잘못 간 거지. 내가 내 생각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갔는데 그 3일 있으니까 3살짜리 우리 큰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나는 이제 서울 놀러 갔죠. 언니 집에 가면 어디 나를 여기 구경 시켜주더라고. 근데 일요일 날에 되니까 지금은 주일이고 그때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에 되니까 야 놀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가니?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디로 가서 어디가 함께 여의도로 간다는 거야. 나는 여의도 고수부지 가서 놀 줄 알고 이제 같이 버스를 타고 같이 따라갔잖아요. 따라갔는데 여의도 고수부지 거기서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 내려가지고는 어디서 놀아? 그랬더니 너 여기서 2시간만 기다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고? 그랬더니 나 교회 가야 돼. 근데 그때 지금은 기독교 방송들이 있지만 그때는요. 지금 한 몇 년 전이지? 40 아니지 5, 우리 큰아들이 30, 40년 전이야. 우리 큰아들이 지금 45인데 43인데 40년 전. 40년 전에는 그때는 기독교 방송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일요일에는 6시에 MBC에서 영혼의 양식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TV를 틀으면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내가 왜 그걸 한 번씩 봤냐면 그 조영규 목사님이 우리 이모부가 똑같이 생겨가지고 야 희한하다. 우리 이모부가 저기서 나오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몇 번 봤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이름을 알고 교회 이름은 알았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거. 아무 관심 없어요. 근데 거기다 내려놓고 교회 간다는 거예요. 뭐하러? 그러니까 애교들이로 가. 이거 2시간을 너 그 모래밭에 땡땡 햇볕 된 데서 네 아들하고 여기서 놀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 어디 교회야?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생명의 양식 그 프로가 생각난 거예요. 혹시 거기 텔레비에 나온 그 목사야? 이랬으니까 맞아. 그러면은 그냥 나 혼자 여기 있으니까 나도 따라갈게. 그래 갔잖아요. 가가지고 2시간을 그 의자에다가 우리 아이 눕혀놓고 신나게 잠자라고 왔어. 근데 그때부터 코가 걸렸어. 우리 언니가 나를 가만히 안 둬. 그날부터 새벽 예배를 동대문에서 여의도까지요. 버스를 타고 나를 끌고 다녀. 얼마나 그 2살에 제가 못 견뎌. 내가 그 집에서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내가 거기서 밥을 한 번에 제대로 얻어먹으려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끌려다녔어. 끌려다녔는데 3일 됐는데요. 갑자기 어디 기도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주 오살리 기도를 가나 봐요. 근데 그때는 천막으로 되어 있더만 가서 보니까 기도라는 세계는 저를 모르죠. 교회도 안 가봤는데 그래가지고 기도를 간다 그러니까 제가요 제 영이 알죠. 마귀로 충만한 영. 육신에 그러잖아요. 제 영은 이미 마귀에게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구원받지 못한 영이니까 이미 내 속에서 귀신을 안 거예요. 거기 잡혀가면 거기 끌려가면 넌 죽어. 그러니까 마귀가 죽지 내가 안 죽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깨벽을 앓기 시작했어. 막
새벽부터 입을 비비고 배를 거짓말 깨버려.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그러면 오지 말아갈 줄 알고 계속 했는데 갑자기 밖으로 대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7명의 용사를 여의도 성목교 거기서 7명을 데리고 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입을 팍 뒤집어쓰고 거기 배가 팍 끙끙끙 큰 소리로 신음을 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가. 그러면서 이들이 뭐냐면은 뺑 눌러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막 어깨방을 앓고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근데 뺑 눌러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방어를 하는 거예요. 미쳤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는 조금 참니 그래도 몇 분 하고 하면 가겠지. 내가 아프니까. 그러니까는 그랬는데 아니 그걸 기도를 닦으다 갈 줄 알았더니 이불을 확 뒤집어가지고 치워버리면서 아프니까 기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여의도 성공교회 그 차에 교국 버스에 양쪽이 형사가 제의를 탁 어깨에다 메우고 나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나를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좁은 의자 있잖아요. 버스 기동은 버스 그 좁은 데도 나를 탁 내가 도망갈까 봐서 3명이 거기서 나를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거기 다녀서 나를 거기다가 파죽까지 끌고 납치당했어요.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천막으로 돼가지고요 춤추더만. 그런데 거기 가서 그런데 정말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니까 연합집회를 한 모양이에요. 연합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보니까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어떤 사람은 눈물 콧물 치고야 아니 더러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큰언니가 제가 7남매 6째예요. 근데 우리 나를 데리고 간 우리 큰언니는 첫 번째예요. 요 13살 차이에요. 그때 제가 거기서 말을 쫙 깔았죠. 야 언니나 미친년아 너를 네가 미친년아 너나 미치지 왜 나를 이 미친년 사고로 데리고 오냐. 내가 다 그러니까 정성적인 왜냐하면 내 눈에는 울고 소리 지르고 뭐 알아먹도 못한 소리를 하보니까 다 미쳤죠. 제가 정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근데 내가 정상인데 그런데 그 기도까지 가기 전에는 제가 뭔 말하면 착착 잘 들어주더라고. 근데 그 기도를 딱 내려놓으니까 제가 그때는 해남에 살았어요. 해남 촌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거기다 내려놓고는 나이가 무슨 말을 대꾸를 안 해버려. 네가 여기 가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한테 말을 걸어봐. 같이 나를 여기 형사처럼 한 그 구역장한테 물어봐 대꾸를 안 해버리고 나는 뭐 기도하고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다가 나 혼자 제풀을 잡고요. 도대체 뭐가 있지? 그럼 여기를 봐도 다 미쳤고 저기를 봐도 미쳤고 근데 한참 30분을 두 다리를 쫙 펴고 반쯤 누워 있었어요. 거기서 기도를 해서 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하나 오냐면 그래 여기 중에 내가 보니까 미친 사람 많아.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한두 사람은 정상이 있겠지. 이 마음이 온 거예요. 이 마음이. 그래서 그러면 누가 정상일까? 그러면서 그냥 기도원 천장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랑 만나고 뭐가 있습니까? 이랬어요. 그냥 한마디 말해서 따지듯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이랬어요. 거기서 이렇게 반듯 누워가지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다리가 탁 부러지는 거예요. 무릎이. 나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러면서 내 눈이 다 감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눈에 불을 새고 뭐가 있습니까? 이랬는데 반듯 누워서 무릎이 착 부러지면서 내 눈이 감나죠. 가는데 갑자기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는데 그 기도원 천장에 바케스 알죠? 나는 그렇게 큰 엄청난 큰 바케스가 천장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원 천장에 바케스가 달렸지? 그런데 다시 보니까는 거기에 불이 파랗게 붙다고 까맣게 고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다시 떠봤어요. 근데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여. 그래서 실은 그 모든 교회에는 이 천장에다 바케스 숯불을 달아놓은 줄 알았어요. 다시 가고 보고 계속 보이니까 그러면서 제 입에서 그냥 보고 그러면 모든 교회는 천장에다 바켓스에다 숯불을 담아놓은 거다 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뭐지? 근데 왜 바켓스에 숯불이 불이 활활 타지? 이 말이 끝나기 그게 내 머리 위로 다 쏟아져요. 거기서 뜨거운 기절을 해요. 근데요 그 미친 사람들 하는 이 방언이 그게 지금은 방언이죠. 미친 소리가 내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주일 들어 안 멈춰가요.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여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혼당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남편이 와가지고 우리 남편은 절에 하천에 인사 해남대 인사의 중이었어요. 해양대학을 다니다가 나와가지고 하천에 인사해 지금 바로 청년부 사역자 해남대 인사에서 저 위에 해남대 인사에 거기 사투는 사람은 친구람이라 저 위에 가서 쑥 숨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요 나하고 결혼을 했어. 내가 꼬였어. 어디에 꼬였냐면 나한테 딱 한 가지를 물어봤어. 그 여동생 사촌 여동생 내 친구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나를 꼬여가지고 자기 집 놀러 가자 해고 자기 큰 집으로 데려갔어. 큰 집은 우리 시댁이야. 근데 그 오빠가 거기 그때 왔나 봐요. 그러니까 왜 중이 되니까 온 집안에서 저 아들을 저 오빠를 결혼시키자는 온 동원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 딱 걸려들었어. 걸려들어서 저한테 딱 한마디 물어봤어요. 그 남자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런 물어봐서 그러니까 왜 그 말을 물어봤냐면 많은 사람들이 시아버지가 조합장이고 막 이러고 하니까 막 나는 아가씨들을 갖다 했는데 월급이 얼마입니까? 회사가 뭡니까? 직책이 이걸 물어봤어. 근데 나한테 딱 물어보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는 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말을 해버렸네. 저는 그것에 대해서요 나는 항상 그게 관심이 있지만 그 말을 하려 생각했는데 안 믿는 나에게 신에 대해서 관심 이 말을 내가 해버렸어요. 신에 때 나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그러니까는 요거로 되었다. 요거 내가 잘 가르쳐가지고 내 재능을 쌓으면 되겠다. 그러고요 이 사람 아니면 내가 장가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 목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는 그 사람이. 근데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안 들어서 파혼을 갔어. 내가 시댁으로. 그때 시대 45년 전에. 그래가지고 파혼을 하러 가가지고 이미 그 남편 될 사람하고 외국 나가고 오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서 저희 아들하고 결혼 못하냐고 파혼자를 탁 놓고 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결혼이 계속 진행이 돼. 나는 파혼하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12월 4일 날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도사장이 그때요. 도사장이 끌려가서 죽으러 간 소처럼 제가 그 느낌이 들고 울었어요. 막 신부 입장을 계속 통보하고 신부 입장을 했어. 미쳤죠. 제 정신이 아니야. 근데 제가 예수를 그런데 그 죽을 했다가 결혼해가지고 이제는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같이 가다가도 저를 신혼여행을 갈 때요. 저기 포항에 절로 데리고 가고요. 그게 신혼여행지야. 근데 교회를 신혼 때도 어디 잠깐 놀러 가면은 주일날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니니까 누가 성경책을 딱 여기다 끼우고 하잖아요.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 막 달려가요. 그러니 옆에 끼고 할 소리를 촥 빼고 탁 집어 던져버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한테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딱 잡혀가지고 예수를 믿고 제가 꼭지가 돌았죠. 완전히 그렇게 만나가지고 이제는 제가요. 완전히 그 2시간 반 만에 거기서 그 기도에서 깨어나가지고 보니까 제가 딱 쓰러지는 순간에 그거 하나만 기억나요.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강사님이 열어가지고 나를 안수를 딱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안수, 내 머리에 손을 가지고 그때 내 마음속에 있어. 불이 났는데 그때 기름을 다 부어버리네. 내 마음속에 이랬어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막 별게 다 보이고 별게 다 보이고 벨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때부터 제가요 우리 언니가 딱 깨 2시간 하니까 모든 사람들 나를 뺀다고 내가 그 안에 쇼를 하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는 쇼. 찬양을 하고 막 부르고 날리고 은사가 다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갔던 나를 취재하러 갔던 사람은 은혜를 받았는데 부러운 눈으로 그래. 근데 우리 언니한테 언니가 이라고 달력 좀 가져와. 그래서 가장 먼저 깨가지고 이거 왜 그냥 가져와. 그래서 저는 달력을 가져온 거예요. 달력을 딱 가져오고 잠깐 교회 가는 날이 언제야? 이거부터 물어본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우리 새벽예배를 한다는 그때 제 입에서 왜 교회 그러니까 결국 날마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교회 가는 날이 이렇게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네. 내 정신이 안 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제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미쳐버렸어 아주. 날마다 해남 내려가고 새벽에 나는 작은 교회는 다 이다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해남이 제일 큰 교회 어디냐? 그때부터 갔어. 근데 가는 곳이 해남 옥교회라고 기독교 장로예요. 근데 거기는 한시성 목사님과 그분은 이미 소천하시는데 여기서 앞에서 설교가 좋다고 2학년 9번 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는 모르고 이제 앞자리가 가장 금자리라고 그러니까 막 은혜 받고 희락이 내려가가지고요. 물이 붙었잖아. 막. 이거 또 여기도 숨먹기 성령이 물이 막 그 강력한 물이 붙어가지고 여기 가면서 바로 앞에 딱 앉았어. 근데 나중에 그가 장로석이더만. 근데 제가요 거기 앉아서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앞에서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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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다가 놀래요. 막 설교하고. 근데 내가 상주를 그 장로석이야. 거기 장로석이 몰랐어. 근데 그러면 보면은 다 옆에가 남자들이 다 앉아있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는 장로님 석이야. 그래서 거기 앉아서 그러니까 나를 쫓아내지를 못하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요 남편이 왔는데 첫 번째는 남편이 오기 전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면 하나님 남편이 2년 만에 왔잖아요. 2개월 휴가면은 가야 되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게 말도 하는 소리인지 몰랐어.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걸 싫어하니까 2달 딱 오기 전에 이 2달은 그때 제가 가면은 다시 신앙생활 잘할게요. 오랜만에 2년 만에 온 남편을 지금처럼 잘 하다가 마음 편하게 해서 보내고 그때 제가 신앙생활 제가 스스로 타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러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 안 다닌 척은 다 있었죠. 있는데 우리 큰집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교회를 다녔어. 그러니까 그 집에 인사를 하러 가니까 나는 안 갔거든요. 인사를 하니까 그 할머니가 용호야 잘했다 니들이 교회 나오더라 그랬어. 아 예 그러고 왔어. 아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집에 전쟁이 일어났어. 온 집안 모든 살림살을 다 때려붓고 나를 돌려차기로 차고 병원에 입원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혼 도장에다 갑자기 너 하나님 택할래 나를 택할래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요. 이제 저희가 우리 둘째인데 저희가 그때 이제 하고 나서 큰애가 4살 얘가 막 나왔어. 근데 제 입에서요 하나님 택할래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알았어 나중에 알아 조심하게 영화를 하려는데 하나님 택한다고 이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친정에 우리 그 유명한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딱 봐서 예 그러니까 딸 데려가시오.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그러니까는 제가 가만히 생각 숙연하잖아요. 우리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 어머니 아들 데려가세요. 전화를 했어. 양가집 20분 만에 딱 건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향교장이야. 그래가지고 아주 체면을 중요시 여기고 우리 시댁 집안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 작은엄마가 한 사람 예수 믿는데 온 집안으로 일같이 돼 있어 미신년 이러고 낙인이 찍은 사람이야. 예수 믿으면 망한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작은엄마가 엄청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면은 쓰레기통이야 온 집안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 딱 머리에 박혀 있어. 예수 믿으면 집도 더럽게 하고 살림도 못하고 우리 할머니가 맨날 저년은 예수 믿어갖고 아주 집안 꼬랍서 그러니까 한번 가봤어.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작은엄마 집을 닦았는데 권사요 그때. 근데 엄청 예수를 열심히 했는데 집을 딱 대문에서부터 어디를 발을 디뎌야 될 줄을 몰라. 전부 어지러져가지고 방에도 오르고 뭐 부엌도 오르고 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잘못됐구나. 그리고 온 집안도 3대 8종까지도 예수 믿는 것들은 못된 것들이다. 이게 딱 아주 가문에 아주 토탈이 찍혀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제가 만나버렸네.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이제 유언장 빨리 우리 아버지가 어쩌겠어요. 그렇게 예수 돼가지고 한교 장에다가 아버지가 딱 오신데 이제 얼마나 내가 마음에 졸이겠습니까?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고 또 그 면에 면장이 오고 이러는데 먹칠에 큰일 났다. 그러고는 내가 어쨌든 뭐 이제 막 이미 엎질러지 무리고 내 입에서 내가 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 내버렸는데 이제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딱 부르셨어.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 조마조마 죄송했죠. 근데 그렇게 염려하던 우리 아버지가 입에서 말 영호야 너 감히 나한테 전화했냐 내 딸 데려가라고 나 데려가라고 왔다. 대한민국 사회 신앙이 어떻게 사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신앙의 자유도 없이 어떻게 산다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가자. 그때 제가 27살이었어요. 27살 그러면서 뭐냐면은 조건이 있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데려가는 조건이 무슨 조건? 이 새끼들 내놓으라. 이거들 바꿔놓은 새끼들이다. 그래서 4살짜리 1살짜리 그래서 제가요
아버지 이 아이들은 저 없으면 죽어요. 아버지도 제가 제가 이렇게 아프니까 제가 마음에 걸려서 오셨죠. 저희 아이들 없으면. 그런데 그때 우리 남편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놈 새끼가 네가 감히 나한테 얘가 딸 데려가라고 그래? 나 데려가려고 왔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고요. 그래갖고 데려가려고 나가려고 하니까 아이들 데리고 다 나가려니까 10분만 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그러니까 왜? 그러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는 딱 나가 담배 한 대를 쫙 피고 와가지고 저는 투자가 없어 못 삽니다. 그래서 내가 조건을 했어. 그러면은 교회 나가려고 나가 급하니까 나가자. 그래가지고 오케이 양가 부부들이 다 가버렸어. 그래서 끝난 게 아니고요. 3일 뒤부터 다시 시작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웃장 도장을 찍었어. 쫓겨났어요 둘이. 아이들 4살, 1살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생 잘 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남편하고 3번 이혼했어. 그래서 또 2년 만에 들어와. 여기서 못 살아. 네가 믿는 예수 내가 믿으려고. 그러면 또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알았다. 내가 이 아이들한테는 나는 부부는 헤어지면 아니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빠를 내가 뺏을 자격이 없다. 그 마음에 알았어. 우리 교회 나갈 거지? 그러고 나도 또 일주일 만에 또 시작. 그래 나가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만나서 사는다. 제가 왜 이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가문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 연단을 받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배고픔을 선택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명장이지 정부하고 정미손을 하지 그러니까 부족할 게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밥이 없었어 쌀이 없었어. 집안채 있는 거는요. 기도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영상위에서 은혜 받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봉투 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러 갔다 내가 기도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가 봉투가 딱 하얀 봉투가 딱 보이는데요. 성전 건축의 밑받침이 되고 이 봉투가 그거를 써졌네. 그래서 이게 그때는 무슨 뜻인지를 모르자. 근데 보세요. 성전 건축의 밑받침. 그러면 알았어요.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해버렸는데 내가 지금 아이들은 쫓겨났잖아요. 있는 것은 저기 조그만에 시골에 아파트 하나 있어. 근데 그거를 거기서 쫓겨나고 그걸 문 닫아놓고 난 언니 집에 가서 살고 있는데 그걸 급해요. 제가 드린다고 하고 있어.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때부터 보세요.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자고 있는데 제가 미쳤어. 미쳤다. 이 아이들하고 쫓겨나서 예수 믿고 쫓겨나고 그런데 어떻게 살래? 이 마음이 온 거예요. 그 순간 여기에 큰 바위가 하나 딱 얹어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죠. 그때 가서 빨리 생각나는 게 하나의 은혜죠. 생각나는 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막 달려갔어요. 목사님 말이 안 나와. 여기서. 그렇게 은혜 받아갖고 좋아가지고 드릴게요 하고 왔는데 현실을 보니까 미쳤다. 내가 너 미쳤다. 이 아이들하고 어떻게 살 거야? 누구 하나 도와줄 리 없고 어떻게 살래? 예수 믿고 미쳤다고 이제 이혼당하고 그러는데 네가 뭐 어떻게 살 거냐? 이게 딱 인간적인 생각이 오는 순간 제가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기도가 나고 여기 바위가 엄청난 바위가 내게 여기 가슴에 얹혔어요. 근데 그때 감사하게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담임 목사님. 막 가서 숨이 안 쉬어지면서 막 헐떡거리면서 쫓아갔어요. 다행히 새벽에 아직 안 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강대상 불렀어요. 말하는 내 가슴이 갔다. 합동축 목사님 그때 기도를 해주는데 매우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사야 45장 10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따라 내가 너와 네 아이들을 책임지겠다.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을 하는데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바위가 숨는다. 그때부터 제가 그래 말씀대로 해야지.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랬지. 그러면서 제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도 움직여지더라고요. 해야지 마음을 먹고 해라. 내가 그것을 그래. 그리고 그것을 해서 6개월 만에 그것을 해서 전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바닥에 나앉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내일 먹을 쌀도 안 되는 거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굶기 시작했어요. 굶고 쌀을 풀 단돈 1,000원 하나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르는 교회 지금은 그게 안 되죠. 주택공사에 다니는 통합 큰 교회 집사님인데 주택공사에 다니다는데 나의 소문을 듣고 저기 교회 어떤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오고 갈 데가 없다.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예배로 시천사를
광주에가 처음으로 주택공사 아파트가 생기는데 거기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는 신청도 안 했죠. 저 안 된다니까. 자기 권한으로 주겠다니까. 그래서 200이 310호 들어갔어요. 아니,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죠. 우리 아들 얘기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여기 앞에 있는 사모님은 제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날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부터 제 신앙의 삶은 광야의 시간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먹을 것 없지, 돈 1,000원 없지. 아이들은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대학교까지 문제집 하나 사준 적이 없고 학원 한 번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전도에 미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니까 가장 먼저 마음에 딱 오는 것이 전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그것이 딱 내 마음에 오는 영혼에게 전도해야겠구나. 그리고 밤에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 잠자는 사이에 영혼이 죽어가는 것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 아이들을, 큰애는 밤중에, 여인은 포대기다 없고 3살째, 4살짜리가 손잡고 밤 12시가 돼도 잠이 안 오면 전도지를 가지고 아파트, 지금은 전에는 15층부터 있었어요. 15층부터 전도지를 붙고 밤에는 누를 수 없으니까 매일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그렇게 계속 전도를 미쳤어요. 1년, 2년이고 말도 못해. 누가 내리고 갑자기 문을 열면은 무서워가지고 전도지를 앞에다가 얼굴에다 가려버리고 가버려요. 이거 보세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1년, 2년 그렇게 하기를 2년을 했어요. 2년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누가 와도 이제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입에 말을 주셔서 누구든지 그 형편, 나는 모르는데 그 형편과 처지와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입에 말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해 송구연 시대 때 작정을 한 거예요. 난 작정이라는 게 한 번도 내 마음에 딱 작정을, 어떤 작정을 했냐면 하나님 올해 송도들 100명을 등록시키겠습니다. 제가 여기 송구연 때 여기다 작정을 쫙 갖다가 내오는데 이걸 한 거예요. 미쳤죠. 제가 평소에 교회 와가지고요. 교회 와서 가장 먼저 교회 뒤에 보니까는 전도를 그래프를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안진욱이라는 나하고 동갑자가 있어요. 어떤 교회 하나 갔는데 근데 전도 2명이 1등이더만 1년에. 그래서 저는 근데요, 야 어떻게 하면 자기도 예수 믿기 어려운데 전도를 하냐, 대단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보를 보니까 안진욱이라는 이름이 꼬거지도 안진욱, 전도 1등도 안진욱, 1년에 이 2명을 했어요. 전도 1등도 안진욱, 모든 구역 예배도 안진욱이라는 이름. 그때부터 내 마음에 궁금이 온 거예요. 우리 이것이 그냥 궁금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이 궁금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몇 살이니까 나하고 동갑이야. 나하고 동갑인데 동갑인데 뭐냐, 미용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용실하는 집사가 꽃꽂이를 하고 구역장을 하고 구역 인도를 하고 신방 대우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밤에는 철학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를 한다는. 그때부터 제가 새벽기도? 그 사람을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본다. 너 나하고 동갑이고 근데 나보다는 얼굴 좀 덜 생겼구나.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도 그렇게 하는데 나도 새벽기도다. 그리고 일주일을 작정을 했어. 일주일을 작정하고 새벽기도인데요. 눈 딱 뜨면 6시. 6시에 딱 터져요. 근데 제 마음에 그때 내가 너무 감사해요. 그게 막 한 번도 성경 어디가 뭔 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딱 어디서 들으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생겼어요. 그 6시 눈만 뜨면 6시야. 근데 내가 7일 동안 작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래가지고 내가 늦게 일어나서도 가자. 7일을 작정을 했습니다. 교회 가면 성도들이 기도 다 끝나고 목사님 먼저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문을 쫙 열고 안 들어가고 하나님 저 왔다 가요. 문만 들어가서 이렇게 입고 배내고 그것을 7일 동안 그 시간에 간 거예요. 7일을 딱 했어. 근데 이제 7일 끝나고서 했는데 좀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다시 7일을 또 한 거예요. 7일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일단 나를 테스트를 해거든요. 7일을 네가 작정을 했는데 그 작정이 6시 되버리니까 안 가버리고 내일 해야지 이게 아니고 늦어도 교회를 갔어. 일주일 동안. 근데 그게 꼭 6시 반에 일어나고 간 거예요. 그게 끝났어. 근데 그 6시 딱 채우니까 그 다음에 작정을 다시 7일 해야지.
근데 그 다음 일주일부터는요. 갑자기 잠을 자고 있으면 누가 문을 방을 빡 차.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면 아무도 없어. 그때 내 마음에 누가 그랬지? 나중에 보니까 천사가 껴. 또그 다음날은 막 탁상시 우리 집에 탁상시인데 막 울리고 날고 그러면 막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보면 4시야. 그때부터 4시에 정확하게 하나님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이끌어갔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안전으로 철학을 한 거예요. 어머 철학을 안 해? 나는 새벽에 그럼 요시 나도 그리고 나도 철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철학을 하고 2주째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질을 요구하고 그 물질을 드리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서 세상은 엄청나게 육적으로 핍박하고 환란을 핍박했죠. 모든 사람이 광주의 거지들 우리 아이들 보면 나는 예수 믿고 미친년 집안 마망이 먹었지 남편하고 이혼당했지 새끼들 돈 다 바치고 새끼들은 금기고 있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비도 없지 먹을 쌀도 없지. 그런데 제가 딱 하나 중심 우리 시골에 가면은 아버지가 종비서라고 위원장이니까 병천하버려.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청년들이라서 어르신 저 좀 도와줘. 우리 어르신 보면은 그 덤프 트럭을 가져갖고 다 쌀을 거기 있는 나라를 다 실어서 미천에서 살아요. 그런데 내가 가면 안 주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 딱 하나님 제가 예수 믿고 이혼당하고 그러면은 아버지 편에서는 야 너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지 말아야지 이 말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 네가 예수를 믿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편을 이혼하고 이렇게 하고 또 집까지 미친년처럼 바쳐버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밥도 못 먹냐? 이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될 것 같아. 다시 말해서 전라도 말 하나님 얼굴에 똥칠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짓은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굶었어요. 딱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저는 안 먹겠습니다.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아닌 것. 그게 지금까지 내 목회 못해요. 절대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주신 것은 그렇지만 사람에게 가서 내가 한 번 더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밥을 굶었어 쌀 없으면. 근데 날마다 전도로 나갔어. 아이들은 굶어. 그리고 밥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다 전도를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동네 거기 전도하는 아줌마들이 나한테 그래. 집이는 얼마나 부잣집 사모님이요. 제가 좀 뭐 낯가리 그러잖아요. 그러거든요. 예, 근데 저는 3일 굶었어요. 금식을 한 거야.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근데 얼굴은 달덩이 같아가지고 엄청 부잣집 사모님으로 보인 거야.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 전도지가 또 안상에 있으니. 그런데 그때부터 있잖아요. 말을 하면 이상하니 다른 사람이 전도팀이 12전도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하는데 안 돼. 그래서 집사님 와서 좀 말 좀 해봐. 그러는 거 가세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죽어.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제가 우리 성도는 지금 너 그러면 죽는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냐.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 그 말하면 있잖아요. 갈게요. 그러고 와. 그러면서 그 해에 100명을 등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왔다가 가는 게 등록을.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갈게요. 200명 등록시키겠습니다. 그래도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국 전도한 간증까지 하고 있어요. 60개 교회를 전국 전도한 간증. 옛날에 막 전도한 간증들 많이 있잖아요. 발바닥 올려갖고 전국에가 다 걸렸어. 여기서 안 돼. 다 안 받고만 내가 엄청 유명인데. 그게 이제 자랑이 아니라 보세요.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영적으로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데 인간적으로는 가난하게. 근데 그때 사람에게 아쉬운사라고 아이들을 굶으면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줘요. 주일날 되면 밥을 3일째 안 굶어서 여기 얼굴이 쩍 빠졌어 아이들이. 그런데 그날도 밥 하려고 겨우서 그래서 오늘 금식하다. 그러면 이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이 알았어 엄마 왜? 엄마 배고팠어요. 배고프지. 여기서 꼬르꼬르하고 막. 그런데 알았어 엄마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입에 말을 바꿔버리는 거야. 선택을 뭘 하게 하는가. 그러면서 교회 가서 새벽부터 모든 아이들까지 아이들도 막 자기들이 막 총수하고 전도는 지금 받을 정도는 다 해가지고 아침부터 이거 이해도 그러고 그래도 그러고 시원하게 되면은 벽에다가 A4 용지에다가 지금들 아이들 반에 전교 출석을 이름을 다 기록해놔. 그래서 거기다가 예수 믿으면 동그라미
근데 그것을 1년이면 다 전도를 해. 지 엄마 닮았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그때마다 기도하면 몇만 원 주시고, 하루는 우리 큰아들이 엄마 내일 그때 이달학습이라는 문제집이 1,000원이었어요. 내일 선생님이 이달학습 사오라고 그랬어. 그러면 아이들한테 어때? 알았어 줄게 이러게. 10원도 없어 내 어머니. 그래가지고 다 하고요. 애들 잠재놓고 날마다 가서 제가 15년을 올치라고 그랬어요. 잠아서 만다. 그리고 낮에는 날마다 전달을 다녀. 가서 근데 하나님 올해 아시죠? 오늘은 1,000원입니다. 이러고 가 이제 가가지고 1,000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면요. 그날 낮에마다 이름도 모르는데 월급만 하는 그 영혼들을 가지고 밤새 기도를 하기 시작해. 와 가슴이 밀어지고. 아버지 마음을 주신 거죠. 그게 제게 복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오는데 잠깐 스치던 그 얼굴에 자기가 밤새 좀 구원해 주시오. 예수님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아침이 딱 돼갖고 목사님이 와서 새벽에 종을 딱 쳐. 그러면 그때 순간 어머 1,000원 2시간인데 1,000원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딱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 하나님 이제부터 다른 기도 시키지 마서 1,000원이에요. 그러고 하는데 그때 나머지 시간에 집에까지 가기 전에 또 교회 목사님 성도들 내가 목회자라는 거 출신자라 이제 집사잖아요. 근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고 하다면은 아침에 아이 학교 보낼 때가 눈을 딱 떠요. 그러면 이 내 성격 종이에다 하얀 봉투가 있어. 하얀 봉투가. 나는 지금 1,000원도 제대로 못 구했잖아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1,000원 이게 기도야. 그런데 다른 용어를 배우는데 그래서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 내 모든 것을 드려주시오. 제 말씀이 실상이 되어진 것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성육신이잖아요. 성육신 말씀이신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성육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을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진짜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성육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든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권한이든 납법이든 어려움이든 모든 고통이든 질병이든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반드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내가 혹시 그것 때문에 바로 주면은 내 그릇이 너무 더럽고 내 그릇이 아직 얇은 그릇이고 내 그릇이 거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좋은 것이 들어와도 그게 짬뽕됨으로 내가 먹고 마실 수 없는 혹시 돌릴 것이 될까 봐서 나를 그 고난이라는 연단이라는 아픔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그것을 잘 믿음으로 기도로 견뎌내면서 순종으로 하면서 나를 가지치기를 함으로 내 그릇이 깨끗해지고 얇은 그릇은 강해지고 작은 그릇을 커지게 만들어 주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함이구나. 이게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영어는요. 그때부터는 고민이한테 감사하다. 아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것이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간증거리가 넘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을 다 그런 삶을 살아 그래서 목사님이 되신 거잖아요. 누가 그런 경험이 없겠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 날마다 선택. 그 선택이 결국 뭐예요? 그렇게 해서 선택하고 그런데 날마다 세상은 나를 여전히 나는 미친년이에요. 고향을 가고 어디를 가도 하루는 너무 이제 쌀이 없어요. 우리 미국에서 지금 여동생이 미국에서 제 밑에 7번째가 7남매 7번째가 저하고 3살 차이인데 여동생이 미국에서 다코마에서 시애틀 다코마에서 5성급 호텔을 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가가지고 근데 거기서 돈을 벌어서 땅 사라 우리 아버지한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큰언니한테 줬어. 네가 알아봐. 나는 시골에 가 있으니까 네가 알아. 좋은 땅에 있으면 살아.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돈이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이제 한번 시골을 갔어. 근데 우리 언니들이 앉아고 엄마하고 앉아서 그 이불 위에다가 돈을 막 세고 있어. 근데 나는 딸이잖아요. 나는 동생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니까 그 돈을 세고 있다가 이불을 탁탁 보고 있다. 나 똑같은 자식이고 형제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렵고 어쨌든 근데 그때 딱 덮어서 그 자리에서 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큰오빠가 약사예요.
원래 의대 다니다가 세 군데 의대를 가톨릭 의대를 다니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다시 약 들었고 지금 약사인데 그 약사를 하는데 제가 학비를 다 내줬어요. 우리 내가 잘 사니까. 그래서 오빠가 그 시골에서 의대를 하면 뭐 서울대를 못 보려고 가톨릭 의대라고 가톨릭 1년 다니다가 또 다른 데로 가고 서울대 가다가 또 해야 되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조대 의대로 가고 어디 전북대 한의대로 가고 막 이지랄을 했어. 우리 오빠는 진짜 재수없어. 그래가지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약대를 갔어. 전대 약대를. 약대를 갔는데 약사무실도 안 봐봐. 왜 안 보냐면 째째하게 내가 의대 다닌 놈이 약사 처방전보다 보니 약을 안 봐. 전화를 했는데 아니 약사무실 안 봐.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같이 치대 나오는데 국가고시를 볼 때 같이 가서 근데 우리 아들은 너는 갈라 말고 오빠를 끌고 가서 고시장에 서울 고시장에 넣어놨어. 그리고 제가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발표를 하려고 보니까 시험을 안 봐버렸네. 거의 3번. 그래가지고 나중에 60세사 약사고시 갔어. 지금은 약사예요. 이제 70, 80이 다 돼가는데 인재사 뭐예요? 아이고 이거 하기 잘했다 야. 의사 있으면 지금 그 나이에 소리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오빠가 딱 하면서 나한테 그랬어. 야 모든 사람은 나한테 뭐 요가 자격이었어. 근데 너는 언제든지 어려울 때마다 나한테 말해. 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정말 아이들이 병 볼 때요. 그 다음에 병 볼 때 우리 오빠한테 전화를 한번 하겠어. 오빠 5만 원만 빌려줘. 쌀한방울 살라고 20kg. 아이들이 너무 배고픈 거지. 그러니까 뭐야 우리 오빠가 거기서 딱 말하는데 야 난 너한테 5만 원 줄 돈 없어. 전화 탁 끊어버린 거야. 그때 지금 1시간 동안 그 전화기에서 못 나와. 공중전화기에서. 막 그러면서 그때 제 마음에 아 내가 하나님 것만 먹은다 했지. 그러면서 거기서 눈물을 탁 닦아서 1시간 만에 1시간 실컷 보고 그러면서 그래 이 시간 이후부터 부모 형제 누구든지 사람 절대 아쉬운 사람 하나 그때 제가 결심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결심이요 하나님 것을 끄집어내는 은혜가 났어요. 왜냐하면 사람 앞에 아쉬운 사람은 하나님의 흉을 봐버려 막 목숨 걸어버려. 하나님 안 해줄 때까지 금식해버리고 막 해줄 때까지 쳐다해버리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요 아이들이 광주의 그 새끼들 저것들이 재수 없는 것들 모두가 막 시댁을 가도 시댁에 아이들이 명절 때 가자는 할머니가 할아버지 보러 나는 이혼을 했지만 보내면 가면은요 야 광주 그 새끼들 온다. 큰아빠 큰엄마 작은 아빠들이 다 내려오고 가버려. 할머니는 친한 손주니까 마음이 아프고 기다리고 계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혼했는데도 거기 가서 그 추사가 다 쳤어. 난 둘째 며느리. 근데 제가 가세요. 그 모든 며느리가 셋인데 나는 이혼한 며느리잖아. 며느리도 아니요. 근데 어째 내 역사를 삶을 두고 그리고 가서 그 초상을요. 나는 우리 집에 설거지도 안 해보고 간 사람이야. 근데 거기서 그 초상을 그날 큰 며느리는 갑자기 허리가 삐끗해갖고 초상 첫날 병원에 입원해버렸어. 그리고 둘째 날 막내 내 밑에는 또 동서도 또 입원해버렸어. 나 혼자야. 나 혼자인데 내가 그 모든 허들이를 딱 내 마음에 하나님 제가 이것들에서 하나님의 삶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런 사람 자체가 못 된다니까 나는 부엌이야 이런 거에 가장 싫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전도사 막 개척해서 나는 설거지 물에 손대게 하지 않았어. 그걸 나의 성향을 아니까 일꾼들을 붙여가고 다 가면서 자기 집에서 해드리게. 처음에 개척할 때 교회가 없었어요. 3년 동안 권사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다 해가고 자기가 다 해서 해. 나는 가서 말씀만 전해.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 근데 그걸 다 한 거야. 나는 거기 온 모든 사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영국학 시대 이웃당이잖아. 이제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말했지. 거기가 좋은 것이 집안망에 묵었냐 여러 번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막 동네 사람들하고 나 뭔 상관이면서 뭐 시댁 동네 사람들. 근데 시골이나 동네 사람 나를 보면 숨어서 야야 저 영국 있으니까 이혼당했잖아. 근데 뭔 나쪽으로 왔었구나. 그래 무슨 얘기 다 들려. 근데 그게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저는 여기서 복음을 가진 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하고 마지막 거기 있는 시숙님이고 신우 남편들이고 나를 그림자야. 나는 사람 취급을 안 해. 아무도 나를 앉혀갖고 지나가지 않아. 내가 온갖 그 모든 허든 일을 다 하고
막 설거지를 하고 그거 하고 막 사람 차리고 한 번 안 해보는데 어디서 그림이 나오고 막 해버려. 그래가지고 하는데 보세요. 막 지혜가 생겨. 이건 이렇게 하려고 저기 하자 막 이게 착착착착착 일머리가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오니까. 그래서 그 일을 딱 치고 주상 딱 쳤는데요. 그때 우리 시 아주머니가 딱 한마디. 나한테 우리 아이들이 가면 감기에 거지들이 온다. 재수 없으니까 다 가면 싹 데리고 가면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런 양반이 거기서요. 그걸 딱 나를 보고 재수 씨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호 남편, 우리 남편 누나, 남편 옛날에 한양으로 이사해. 근데 거기 가서 나는 뭐 천황댁 다시 왔습니다. 천황부대 하나님 이겼습니다.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 무릎을 꿇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 뭘 좋아하는 거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지고 할 때는 전부 다 그 좋은 걸 선택해요. 그런데 진짜 어렵고 힘들고 배고플 때 뭘 선택하느냐? 이걸 선택하면 죽어요.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 내가 육신적으로 죽어도 힘들고 고난받고 어쩌면 사람 치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뭘 선택하느냐? 그 선택이 결국 저를 살게 했어요. 그리고 10원은 나오고 학원은 못 보내고 한 이 아이들이 1년에 절반을 굶은 아이들이 하나님이 그리고 나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물질을 바치라고 하는데 이건 내가 안 드릴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아니 하나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나중에 돈 주시면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즉각적인 순종 이것 또한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한 것 그것을 나는 그냥 아멘 하고 순종했을 뿐이에요. 일어나라니까 일어나고 내려오니까 내는 것 뿐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당할 것은 굶고 손가락질 당하고 미친년이라고 온갖 비방과 온갖 소리를 다 듣고 우리 아이들은 겪지 말아야 될 모든 고통을 다 겪었어요. 근데 그 겪은 고통보다 주신 지금은 수천 배로 커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우리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엘리멜렉의 가정이 지금 엉뚱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선택. 모압 지방에 가서 무거했다.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감옥이나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선택하면은 지금 보나마나 먹을 것을 못 먹고 제대로 늘 배고프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굶기를 밥 먹듯 해야 되잖아요.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와도 농사가 돼서 여물어서 곡식을 거둘 때까지 그 고통과 그런데 쉬운 가서 보안 줍다고 좋아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잠깐 이 고난을 피해야지. 이 선택이 인간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 같지만은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 그래서 바로 이 문제의 해결 유형이 용기 있게 그 어려움에 그 흉년에 직면하는가 우리가. 또 하나는 흉년에 대한 상황을 부인하는 거예요. 한 부류는 흉년이 분명한데 불구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는 사람. 이것은 분명히 자신의 삶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 위기를 망각하고 그냥 살려고 못해. 그럴 수 있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그 어려움과 고난을 잊어버리고 그냥 될수록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하루를 그냥 대대로 사는 것. 이런 선택을 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 붕괴되고 건강이 무너져도 내 신앙에서 영적 상태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 현실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는 사람. 뭐 그럴 수 있지. 누구나 살다 보면 어려우면 이럴 수 있지 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사람. 세 번째는 도피하는 사람. 그 상황을 피해버리는 거야. 어떻게 하든 이때만 피해버려라.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해서 떠나버리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세 번째로 선택하는 피해버린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좋지 못한 길을 선택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모압 지방으로 도피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지금 어떤 것을 내가 작은 일 어떤 것이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상황에 내가 그렇지 그것을 선택을 하는 순간 내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회피해버린가?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는가? 어려움이 언젠가 지나가겠지 하고 그냥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는가? 여기 돌파에 저희 교회 앞에를 딱 지나가니까 뭐 금요일이라든지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돌파 기도를 하시더만. 그게 눈에 탁 기들었어요. 아, 감사하네. 이 교회 참 멋지네. 그러고 지나갔어. 오면서 또 고백했어, 우리 아들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 거기 교회 딱 가서 보니까 돌파 기도가 있더라. 그걸 다시 했어. 그래, 맞아. 그 다른 굉장히 그게 아멘, 할렐루야. 아, 좋네. 그러고 들었어요. 아멘. 그래서 바로 청년 돌파.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제가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 믿고 이혼을 하고 또 3번을 이혼을 당하고 4번째 살 수 있는 거, 저는 그 남편에게 아무 인간적인 감동이 없어요. 안 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 얼굴도 안 보고 싶어. 근데 왜요? 뭐냐, 어떻게 동지, 내가 책임져야 해서 마지막까지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 아, 지가 나를 책임져야 되잖아. 근데 나는 내가 책임져. 무슨 게, 야, 내가 책임져. 불쌍하잖아. 불쌍하잖아. 이런 폭풍저질러. 폭풍저질이고. 때로는 그 뭐니?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우리 아들, 큰 아들이, 그래도 그렇게 도움을 주자고 우리 아들이요. 학원 한 번 안 했는데 치과 왔어요. 치과 와서 병원이 4개.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는 10원 하나 줬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물질 드렸고 그 작은 선택 가운데 선택을 피눈물 나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하나하나 해 나갔더니 근데 그 선택도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게 오지 않냐면요, 저는요 반드시 죽을 선택을 해요. 우리 내 본성이 그래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서 나를 주장하고 내 눈과 내 귀와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주장하니까 나의 선택은 미쳤는가 보네. 내가 왜 집을 바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딱 주장했어. 그 순간 가장 옳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내 입을 주장하고 내 고백을 주장했잖아. 그게 너무 복 있는 거야. 오늘도 좋아요. 이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너나 하듯이 똑같은 육신은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그런데 우리가 요서에서도 보면은요, 우리가 늘 보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쓰시지 사실을 쓰시지 않아. 우리 늘 사실이야. 이건 틀림없이 사실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10명은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맞았어요. 그런데 요소와 갈레오 뭐예요? 맞아, 그거는 맞아, 똑같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가 이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기억하려고 뭐라고 그래요? 말을 바꿔버려. 사실을 말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있어요.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제가 잘나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말을 그때부터 사용하시고, 어떻게 나는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래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순간 내 입을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 수 할게요. 해볼게요. 할게요. 항상.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배고파 아이들한테 장래가 없어. 인간적으로 이것들을 무엇을 보여갖고 어떻게 공부를 가르치니까 남들은 막 학원을 100권을 벌고 이 문제집을 사줘도 못할 판에 문제지 하나 저 혼자도 못 사주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영양실도 걸려고 얘가 맨날 버짓해가지고 있고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바짝 말라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집에서요 어떨거나 집에서 성현아 이렇게 말하는데 야 걱정하지 마,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제가 그걸 선택한 것 같지만 제가 선택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과 날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 돈을 벌어서 학비를 줄 수도 없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어. 제가요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옛날에 김밥 전국이 처음으로 막 나왔을 때요. 광주에서 광주 충정내 광주제국 옆에가 그 김밥 전국 1,000원에 그것이 있었고 제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환상을 보이는데 뭔 환상을 보냐면은 이런 접시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접시가 크게 접시가 있는데 밑에가 램프불이 환한데 이 접시가 이렇게 뭐 긴 접시요. 이걸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내 마음에 이게 요거를 담아오라는 건가? 이 마음에 제가 이걸 가지고요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제가 어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본대요. 접시가 있는데 밑에가 램프불이 불이 확 그랬는데 거기가 접시가 있는데 접시가 살짝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가 빈 접시한테 접시가 엄청 커가지고 하얀 접시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내 마음에 딱 순간 오는 게
영혼을 담아가는 건가 보다. 이게 다 왔어요. 근데 제가 항상 모든 것은 목사님에게,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뭐든지 목사님한테 가서,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만 아멘 100% 순종하는. 그것도 뭐냐, 저는 원래 순종을 못한 사람이에요. 남을 깔보기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뭐냐면은 짜증나. 항상 이렇게 뭐가 이 똥 자존심이라고 이걸 말해. 근데 그런 것들이요, 자존심도 아닌 한마디로 잘난 것에 사는 거. 똑똑하다 아니면서 똑똑한 척하고 나에게 나가 내가 속아. 이거 우리 인간 세상적인 모습이잖아요. 나는 잘나지도 못하고 많이 있는 것도 많이 알지도 못해 많이 안 것처럼 내가 나에게 속아버려. 그게 나야. 그리고 모두가 나보다 더 못나게 보였어.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웃기요. 그러니까 나를 감당을 못해. 감당을. 그러니까 남편도 나보다 훨씬 못하게 보여.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무슨 말을 내니까 왔지?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딱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처음 마음이 다 오잖아요. 근데 그때 또 일단 목사님 전도를 하다가 전도 끝나가고 목사님 보는데 전도 보고를 하다가 목사님 근데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걸 보여줬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하냐 하면은 그거는 담임 목사님한테 말해주라고 한 것이 빈 접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 빈 접시가 무슨 뜻인가는 그걸 담임한테 들어야 돼. 그래서 말하는데 그거 뭐예요? 집사님이 지금 아이들하고 어렵잖아. 요즘 저기 충장로 5가 일가에 가면 천국, 김밥 천국이 있어. 거기 나오고 좀 가봅시다. 그리고 사모님은 우리 서희 가자요. 그래요? 그리고 거기 가서 3일 동안만 일단 서빙을 배워봐. 그래서 나 김밥 거기다 접시에다 김밥을 담으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저는 무조건 목사님 되면 아멘이요. 일단 아멘 해놓고 아멘하고 아멘만 하니까 그거 그대로 해. 한대 그래.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이게 내 신조야. 내 담임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잘못 말해도 내가 거기에 말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나는 먹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다루셔. 이게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멘.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김밥집에 일단 무료로 서빙을 배웠어요. 어떻게 이게 운영되는가. 그래서 가서 이제 첫날에 내가 가서 김밥 나르고 그런 걸 3년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양치마를 다 가서 입고 이제 한나절을 했어요. 그 다음날 가서 했는데 갑자기 내 눈을 나는 가서 하는데 내 눈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속에서 갑자기 뭐가 돼. 네가 할 일 아니다. 네가 이 속에서 막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내가 할 일이야. 제가 이랬어. 목사님이 하라했어요. 하라했어. 네가 할 일이야. 이게요. 내 속에서 들려. 그래서 내가 막 가슴이 발랑발랑 이게 막 제정신이 아니야. 이걸 하는데 그러다가 하도 어머니가 안 해. 그래가지고 이걸 있잖아요. 그대로 앞치마를 벗어들고 왔어. 교회 갔어. 그때부터 제가 세상 일을 안 했어. 네가 할 일은 영혼을 거기다 싫어해. 그거였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영혼들을 날마다 아주 잠도 안 자고요. 밤에 잠자다가 그 영혼이 생각나면 가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이기 시작하고 진짜 있잖아요. 1년에 200명, 300명, 500명까지 막 갖다 붙이고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 가서 6개월 같이 간 6개월 돼가는데 그 교회가 좁아가지고 건축을 했어요. 내가 제가 집을 맞췄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거 집을 맞춰놨는데 조그매. 우리는 나는 전재산인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것을 막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하지? 아직 기한이 2년이 남았어. 주인하고 계약한 그 세입자. 그런데 보세요.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하고. 근데 거기 산 사람이 다른 자기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농협에 있는 사채를 썼는데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갚으려는데 밤에 잘 전에 다니는.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 나를 찾아왔어. 나 못 살았네. 그러니까 왜? 집이도 알지. 내가 사채 쓴 거 있어하고 농협에서 대출 받은 거 싼 이자로 그 대출 사채 갚으려고. 근데 밤에 뭔 일로 꿈에 나타나고 재현이네 돈 줘라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그래도 나 못 살아. 아니 가져가서 그리고 나를 준 거예요. 그래도 그 집을요 딱 이제 갖고 그 다음날 라면 박스에다가 돈을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해가 다 드렸어. 목사님도 모르죠. 갑자기 못 두니 성중도 지금 입받치기도 그러는데 올라와서 강북성에 가가 그래가지고 목사님 모든 성도들 내 가정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쫓겨난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배우고 거기서 목사님 눈물로 기도하는데 거기서 그
성도들이 작정이 돼버려요. 자기 스스로 우리도 작정할게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4억 5천이 그때 또 4억 5천이 작정이 돼요. 그러면서 광주에 가면요 부암동 온누리교회라고 4천 건물로 크게 지었어요. 거기에 전도를 해가지고 그 250석인데 앉을 자리 강가가 여기까지 다 앉을 자리가 없이 전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막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는 너무 가난해. 밥을 못 먹어. 목사님 우리가 밥 못 먹는지 몰라 내가 말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꿈꿔 다니는지 몰라. 학교에서 장학금을 타고 쌀을 안 사고 아이들 그걸 갖다가 성경 건축물도 내버려. 초등학교 중학생.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 그래서 제가 해줄 것은요. 남들은 다 해줄 것은 전도제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집에 시험 봐요. 하나님 오늘 우리 선생님 시험 봐요. 하나님 아시죠? 나는 학원도 못 벌고 문제는 나를 못 사주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엄마가 예수 믿는다고 소문 나가지고 미쳤다고 그러는데 아이들까지 잘못되면은 이건 하나님 망신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때 제가 지금까지 하나를 보면 10개 100개를 깨닫게 해주세요. 모르는 것도 알게 하나님 지혜를 열어주세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요 가도 못하고 문과인데 서울대 합격하고 성균관대 법대를 합격하고 그런데 하나를 교차 지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 집대를 가지고 나는 거기를 반대했어요. 교차 지원된 데가 강주도 안 되고 전라북도 온가운데 치대가 교차 지원됐어요. 거기를 30점을 많이 쓰고 그냥 이과인데 문과인데 이과로 가니까 근데 거기서 합격했었는데 아들이 그거를 치대를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을 반대했어요. 반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가 겉다리서 기도문관도 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장래희망이 목회자였거든요.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일반 대학을 가가지고 대학원을 신대원을 가가지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의 꿈이에요. 근데 치대를 간다고 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약사 올케도 약사 오빠들인데 우리 올케 언니가 지금 친구 약사 친구들 다 소문냈어요. 우리 신우는 정신이 돌았나 봐. 아니 어떻게 하는지 치대를 보내려고 그 난리인데 우리 신우는 아들이 치대를 합격을 했는데 안 보는데 주는 것 같다 네 신우. 그래서 막 이런 소문이 났어. 근데 토요일날 내가 못 가게 하니까 토요일날 기도를 일주일에 갔다 오더니 얼굴이 환해져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못 가게 하지? 이랬어. 그러니까 그래도 갈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너 어디 가려고? 너 북한 선교. 그러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엄마 목회자로는 북한으로 못 가. 근데 의사는 갈 수 있어. 이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순간 여기 싹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는 대학교 보낼 형편이 못 되니까 4년 5월 자격금 받은 대로 가지 안 그러면 못 보냅니다. 근데 다른 데는 4년 5월 자격금 되는데 여기는 이 부분도 다 내야 돼. 장학생이 아니야. 근데 그때 미국에서 오게 왔어. 그러면서 학자금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다 생활비까지 받고 수학 과외를 해가지고 학비를 내고 나중에는 학비가 대출이 이제 또 안기가 안 돼. 옛날에 4년까지만 됐어요. 6년째는 안 된 거예요. 근데 제 입에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제도도 바뀌어. 갑자기 내가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거야. 기도하고 오는데 엄마 대출이 안 돼. 이제 다 안 따게 돼. 그러가지고 어떻게 하냐. 근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제도도 바꾸시라니까. 왜냐하면 있는 자를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 이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런 말 할 줄이 몰라. 그냥. 근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요. 그 말을 하고 이 두 달 있다가 6년제도 다시 해주죠. 또 바꿔져 버렸으니까 지금 그때 6년제 다닌 사람들이 우리 다 본 거예요. 아 진짜요. 나만 알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다 찼어. 근데 아직 졸업이 안 돼. 근데 보세요. 근데 대출을 안 되니까 아이가 학생증을 가지고 조은행에 있어서요. 조은행장을 찾아갔어. 몰라. 모르니 무조건 찾아가서 저 이런 학생입니다. 저 이걸 제가 이 치대를 다니는데 제가 졸업을 해야 됐으니까 학비를 좀 빌려주세요. 저 은행장을 찾아간 거야. 은행장에 바로 해버렸어. 그래서 졸업을 했어. 그래서 졸업을 하니까 2억 6천 빚이야. 빚어. 나는 시골 하나 못 되다 학교를 내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스카웃을 해오는데 5년 병력 5년차 월급을 주고 스카웃을 해요. 병원에서 1년만 하고 3년을 안 나눠버려. 하나님이 그 아이 앞에로만 환자들이 줄 서버려요. 아멘. 그리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저희가
치과를 손을 댈 때마다 아픈 것도 아프게 해주시고 남의 어디든지 못한 거 요거를 한번 상황에만 되게 이기면서 진짜 그 역사예요. 아멘. 그러면서 의사가 이러는데 거기만 줄이 쫙 싸고 원장 대표원장이 안 나오고 3년 만에 병원을 개원한다는데 돈 10만 원 있어야지. 그거 이제 월급 하고 나니까 월급 받고 나니까 겨우 학자금 대출만 면에 단돈 10원이 없어. 근데 이제 개원한다는 거예요. 돈 10원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뭐라 하면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감사함을 했어요. 하나님 병원 주세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 병원 주세요. 이랬어. 돈이 하나도 없어. 어차피 저도 없고 나도 없고. 어차피 없는 인생. 우리 하나님이 주시야 되니까. 근데 강남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꼭 사례처럼 참나. 이 진짜 이런데요. 참나. 누구는 강남에 돈이 있어야지 이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불같이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서 오늘 끄집어 내야지. 그리고 돈이 있어야지. 근데 며칠 있다가요 엄마 병원 얻었어요 이러는 거야. 어디냐? 강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요 다시 말해봐. 강남이요? 기도를 하는데 막 전화 올려. 내가 기도를 하니까 안 하는데 몇 번을 계속 하는 무슨 일이 있나고 전화를 밖에 나가서 받았어. 엄마 교회 계약 있어요. 아니 병원 계약 어디인데? 이제 생각도 안 했죠? 그거 잊어버리고 강남. 그러니까 다시 말해봐. 강남. 그래서 지금 강남이라니까 저는요 그래 강남도 다 같은 강남이 아니지. 그래서 내 속으로 강남에서 강남은 강남인데 가장 변두리겠지.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럼 강남 어디? 그랬더니 강남에 1번 출구. 그 말 하는데 제가 거기서 이 전화가 40남을 떨더라고요. 거기서 하나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네가 구한테 1,000원을 못 주겠느냐? 근데 내가 너에게 그렇게 째지 않았느냐? 강남도 못하고 네가 돈 없으니까 강남을 못하고 강남에 주들 어디 변두리나 어디 내가 너에게 그런 나는 네 책망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제가 삭시한테 거기서 길바닥에서 발발발발 따라버린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돌아. 이게 뭐냐면 선택이에요. 오늘 주가 여러분의 선택을 진짜 잘하고 삽시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 멜렉스 이건 왕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 되신다는 것이 이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삶 속에서 폭풍우가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자 무조건 그들은 이사를 가버려요. 육신이 원하는 보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가버려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그것을 그 순간에 걸어오면 어때? 하나님께 말도 안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육신이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요. 지금까지 가정의 신앙 고백을 배반하고 전부 한 대의 길을 선택을 했어요. 나오미도 하죠. 나오미의 기쁨이라는 뜻. 기쁨의 삶이 얼마나 많고 컸으면 이름을 나오미라고 즉 그 기쁨이라고 지었을까. 그처럼 기쁨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건만 그들은 한때의 폭풍으로 인해서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선택을 해버려요. 베들레헴 떡집이잖아요. 떡집은 양식이 풍성한 곳이잖아요. 이런 떡집에는 잠시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영원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잠깐을 못 견디는 거예요. 잠깐의 어려움을 못 견디고 바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망각하는 속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들의 신앙 속에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하셨나요? 어쩌면 내가 우리 성도님들 말이요. 지금이 오늘의 모든 너희 삶의 현장이 이것이 어제까지 네가 결정한 거야. 오늘의 모든 지금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어제 네가 말했던 네 입의 고백이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잠시 고난이 어려워서 육신의 선택, 내가 좋아버리고 합리화시키고 모두가 다 선택하는 그 길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때 그것이 지금은 내가 죽을 거고 이거 하면 망할 거고 이거 하면 정말하고 가장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처럼 모두가 순간에서 그 선택을 마다하지 않고 하십니까? 우리는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때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 우리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내 가지를 꺾어버린 그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 간증이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일세. 간증은요 내가 경험하는 것이 간증이죠. 아멘. 예수님이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 말씀 앞에 나를 죽이고 그래야 성육신의 결과가 나타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꺾고 나를 자르고 나를 죽이고 내 감정과 내 사상과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보고 나를 거부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죽여야만이 그때부터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우리 안에 이게 그때부터 보세요.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에 작은 것부터 모든 것이 우리 편에서는 크고 작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올 때는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순종한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 늘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설교해요. 셈이 있는 목회자와 셈이 없는 목회. 이 설교를 하면 설교를 했어. 내 안에 우리 안에는 다 셈이 있는 것처럼 열릴 때가 많아요. 있어요. 셈은 무조건 있어요. 아브라함이 봤던 셈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그 족속들이 할 때는 그것이 물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삭이 와서 그 셈을 할 때 거기에서 아버지가 봤던 메워졌던 그 셈물에 셈이 났어요. 네. 우리 안에 셈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에 영적인 샘물이 펑펑 쏟아나는 셈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사역에 셈이 있으십니까? 펑펑 맑은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는 이 셈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곁가지가 꺾어지고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동행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이 순종이 결국 놀라운 생물이 터지게 하고 아멘.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게 하고 논문과 색장이 꺾어지고 침벌과 갯벌이 마른 땅이 되고 우리가 말로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그때부터 말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말 고백만 하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아이들한테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그때부터 내 안에 뭐예요? 칸대기가 밖으로 나와. 그때 하는 말이 칸대기가 밖으로 나오는 얘기는 보세요. 물이 무분별하고 이게 허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버리면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면 그때부터요. 담대하라. 요새 강하고 담대하라. 왜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두렵고 힘들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안 되니까 큰 소리는 치는데 그 속에 공허한 바람까지 풍선 같은 거예요. 간대기가 보셔야 돼. 언제 간대기가 밖으로 나오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물줄거려. 거기서 그때부터 말발이 세워져. 그냥 큰 소리가 말발이 아니에요. 목소리 큰 게 말발이 아니라 가만히 가도 그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지금 97세예요. 약간 치매기가 살아나는데 제가 모시고 있어요. 근데 장례 준비를 하는데 지금 다 살아나셔버렸어. 그거 더 좋아져 버렸어. 왜 영을 나 영원히 안 가? 그 말이 계셨는데 영을 못 보내. 근데 밤마다 기도하는데 우리하고 같이 기도하고 새벽 예배하고 날마다 말씀하고 그 노인이 1년 지금 예수를 믿고 60도 70도 그랬어요. 매일 성경을 큰 소리로 읽어요. 그러면서 혼자 살 때 이제 작년부터 우리가 모시고 왔어요. 요양을 못 보내겠다. 이거서 근데 오셔가지고 다 돌아가시다니 오셔가지고 살아나고 그럼 엄마 언제까지 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엄마 오늘은 컨디션에 그럼 엄마 오늘 컨디션이 엄청 좋지. 오늘 잘 기도하고 잘 잡수고 오늘 밤에 돌아가시오. 우리 이러면 없어. 그러니까 이러고 근데 그거는 따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할 때 돌아가셔야지. 엄마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면 안 되잖아. 언제든 오늘 밤에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근데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오잖아. 그럼 간대이다. 간대의 부인이가 뭐 아이들한테 야 지금 굶고야 돼. 하나님 우리 축복하셔. 우리를 축복하나 뭐 누구를 축복하겠냐. 이건 그게 아니라 이게 자신감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 이 자신감은 그냥 그래 나 죽이려면 이게 아니야. 교통이 이루어짐으로 믿어져 버린 거야. 하나님 나 거기에 또 반응해서 내가 또 하나님 기쁘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한전을 싫어하는 냉수 같은 삶을 살까. 이것 때문에 선순환이 계속돼야죠. 할렐루야. 그때 내 생자
생수의 강입니다. 이 강단에서 에스겔서에 우리가 성령 묻지마면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가야 된다. 내가 목사가 하나님과 행동하지 않아.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때 가만끈이 짜는 그 부모가 가난뱅이 부모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교통만 돼 있다면 거기 안에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친다면 셈이 있는 부모라면 가방끈이 붙잡고 기억자나 모르고 아무것도 없고 기어나가는 그런 방일처럼 상관없어. 그때 컨셉을 나가는 거야.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아이들의 마음 앞에 그분의 말이 엄마의 말이 옛날의 엄마 말 아니라 엄마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늘 엄마가 뭐라도 이렇게 하던 그들이 그 말 앞에 순종을 복종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선택이에요. 내가 오늘 뭘 선택할 것인가. 할렐루야. 본인을 부른 기도원의 이 선택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잘 선택해 오셨겠지만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각절의 능력이 은혜 위에 은혜, 의사 위에 의사, 축복 위에 축복,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피를 하는 방법을 택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내게 하라는 것은 고난이라도 정면 돌파를 하셔야 돼요. 피해가고요 모른 척 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얻을 경기를 하고 장애물 경기를 하는데 반드시 그 장애물 경기는요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피해서 앞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 1등 주지 않아요. 어려워도 그걸 뛰어넘는 돼요. 한번 뛰어넘었더니 그 다음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근육이 또 다른 근육이 생기면 그 다음 것을 또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 영적 근육을 만들기 하나님이 왜? 왜냐하면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더 각진 것을 주었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있어야죠. 그것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이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서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저 죽어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의 근육이 만들어지고 그거는 보세요.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고난과 아픔과 모든 역경은 영적 근육을 만들기 위한 이 관점으로 우리가 딱 본다면 아까 말했죠.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세상에 밥만 먹어도 사는 사람이 있고 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사람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하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마리아가 그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 마음에 맞든지 이치가 달라도 이 뭔가 이거는 막 옳지 않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복음 요건이라고 그거였어요.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따지는 족속이에요. 그럼 맞잖아. 그렇게 하니까 그러지 자꾸 이렇게 따져가 왜 끝까지 뿌리를 파버린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오니까 그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것은 이거는 틀렸어 그건 옳은 일이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이 잘못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이단을 해도 돼요? 아니요. 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거라면 나는 순종합니다. 그것이 이단으로 가라 잘못된 죄를 들어가면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이 훈련 때로도 우리가 먹게 되면 성령의 감동을 하게 되지만 때로는 이성과 상실을 할 때도 있어요. 그때 아멘 성도편에서는 아멘 제가 경험이에요. 아멘하고 그 말씀들 하면은 하나님은 그걸 주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그 나머지 주의 종은 하나님이 다루시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은 정작 그 모든 그래서 무슨 삶의 예배.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이 말씀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것이 뭐 우리 보기에 귀에 달 말씀이든 뭐 아주 윤기 흐르는 아주 너무나 빅 설교를 했던 그 상관없어요. 저처럼 더듬더듬하고 이렇게 한 말씀이라도 거기에서 그것이 주의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 그 말씀 앞에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하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막 모든 예배를 다 엘리멜렉 가정 예배 안 드렸습니까? 기도 안 했습니까? 했죠. 당연히
말씀 읽고 다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결정적인 것은 삶의 예배에서 나타나요. 그 사람의 모든 교회 생활에서 열심히 하고 모든 것들을 그걸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갖고 가서 교회 세상에 나가서 교회 문을 딱 열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내 삶을 어떻게 삶의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삶의 예배 플러스 공예배, 이것이 삶의 예배를 잘 6일 동안 살고 와서 말씀대로 말씀 내 부족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플러스돼서 딱 공중 곳을 뚫고 하나님 보좌를 나. 그때부터 이름이 원리지가 장난이 없어. 할렐루야. 아직 끝내야 되죠? 그래서 왜 이들이 그랬을까요? 예배는 드리고 기도했는데 바로 신앙의 눈이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흉년이 그들에게 왔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에 늘 말해요. 어려움이 고통일 때 이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기도해요.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이 이거 없애달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복받기 좋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계속 그 만들기 하나님의 방법을 없애달라고 하니 안 되죠. 그러니까 더 강력한 또 방법이 또 도건데 작은 내추라고 안 되니까 조금 더 굵은 내추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나를 반드시 복받은 그릇으로 만들어서 놀랍게 쓰시는 분별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뜻을 분별하라. 분별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럼 이 가정의 어려움이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우리의 어려움은 이 가정의 어려움은 하나님 징계로부터 왔다. 어려움이 온 것은 죄가 지어서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테스트예요. 또 하나는 바로 교육적 의미로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정에 온 것은 징계예요. 징계. 오늘 1절에 보면은 그 시대는 사사들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기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 바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역에 가서 오가했는데 그 사사 시대 우리 알죠? 마지막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들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도 자기 소견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죠? 가장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다 힘들어져. 나의 선택. 오늘도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심중과 뜻을 살피는 신앙의 눈을 뜨셔야 돼요. 내게 어려움이 오고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질병이든 어떤 자녀의 문제든 모든 것을 이것이 왜 왔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이걸 깨달으실 때까지 이걸 갖고 기도하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우중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눈이 떠져야 돼요. 신앙의 눈이. 그래서 나의 어려움이 왔나 하나님의 징계로 진실된 신앙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잘 살기 위한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저것 다니면 내가 유익한 교회만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저것 다니다가 내가 유익하면 내가 유익이 된다면 다니던 교회도 힘들어버리고 내가 유익이 된다면 지금까지 관계했던 사람 동역자도 다 집어치워버리고 가버리는 이런 시대잖아요. 내가 물질이 이익이 있을 때는 하나님도 부인하고 내게 불이익이 있을 때는 그래서 물질의 이익이 있을 때는 하나님도 부인하고 내게 불이익이 있을 때 하나님도 부인하고 내게 유용하다면 하나님 말씀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이게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공동히 부인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사람의 생각에 세상적인 방법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세상적인 방법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들이 도피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옳은 방법들을 했을 때 이들의 선택을 우리가 알죠. 아비와 두 아들이 죽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말씀에 모든 이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방법으로 다시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내 방법으로 내 감정으로 나의 상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그들의 가족이요 맞은 것은 가족의 뼈아픈 죽음이었어요. 우리는 작은 것 사이에서도 가정에서도 관계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의 원인을 잘 알지 못하고 행하든 알고 행하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종국 마지막은 영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려. 영적인 것들이 죽어버리는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고 육적인 것들이 더 강해져 버리면 우리는 망합니다. 미사 옷을 다 망해요. 죽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10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하리.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사는 거잖아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 계신 줄 모르고 교만한 상태가 바로 육의 상태예요. 내 눈이 더 강해져 버립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모든 결정은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 교만 안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게 보여도 하나님을 말씀을 선택할 때 그것이 지금 나를 죽일 것 같아도 그걸 선택할 때 그 선택하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돼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넬 때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뭡니까? 가장 멍청하고 가장 위험하고 말도 안 되는 어쩌고 저쩌고 방법을 말씀하시잖아요. 제사장들에게 법기를 대고 그 요단강이 범람한 거기를 발을 내딛어 건너가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지혜롭지 못하고 가장 무지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 말씀 앞에 고개를 넣고 발을 짚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은 하나님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내 의지가 필요해.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나의 의지, 나의 결심. 그때 내가 그 말씀을 하려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삭을 네 독자 이삭을 그때부터 나중에 몇 번도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듣고요. 그때부터 이삭을 바치려고 준비를 하고 막 모든 일을 시작을 하기 시작해요. 장작을 준비하고 막 모든 걸 이 지금 주민들에게 어디까지 이 장작을 내게 하고 거기서부터 누가 내고 이 모든 것들을 시작을 하고 이미 하고 말씀이 떠나거든요.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말씀의 순종이에요. 머뭇거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삭을 살리는 하나님을 보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다.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돈 없음을 두려워해요. 건강이 없어짐을 두려워해요. 뭔가 인맥이 없어져 버리는 걸 두려워해요. 근데 그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내 돈이 없어져 버리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부모 형제도 다 내가 의지할 대상이 하고 이 사람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도 하나님의 주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최고예요. 내 부모가 그렇게 많이 주겠습니까? 내 주변에 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날마다 오면서 기도하는 거 그거였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를 밤새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의 사랑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였어요. 사방팔방을 돌아봐도 나를 도울 자가 없었어요. 도움을 받고 싶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주님만 생각합니다. 저 둘러보다 나 도울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아무도 없잖아요. 그 전에 주변에 우글우글우글했어. 지금 징그럽더라고 우글거렸어. 근데요 예수를 믿고 완전히 나온 거예요. 혼자도 나 가만히 다니냐 전부 다 주변에서요 욕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절절 눈물 나고 그렇게 무시당했어. 근데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내 자존감이 더 커져버린 거다. 이전보다 더 있었다가 더 강해진 것은 생명의 주님의 내게 오니까 이전에 그것이 돈이 많을 때 오는 그 돈임
많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 어깨 뻥 들어가는 거 그것은 대입도 못했어. 비교도 안 됐어. 그 힘이 내게 뭡니까? 그래 나 죽여라. 숨기도 하겠더라. 그러니까 막 가서 전도를 해요. 막 두드려 맞아. 나이 전도하고 맞은 자리에 저 여기 땡땡이 문이 여기 교회 사모님이랑 목사님 사는다. 거기가 집사 때 나랑 같이 전도하러 가서 그 자리에서 난 맞았어. 전도를 하고 근데 어떤 합동적 교회에서 처음으로 금요 간증을 해주라고 했어요. 근데 예? 그러고 했는데 한 번도 전도 간증을 제가 15년을 전도 방법도 모르는데 계속 혼자 하면서 12전도대가 2명 24명을 내가 전도를 하려고 12전도팀이 생겼어요. 그리고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기도하면은 오늘 이렇게 해볼까? 이런 마음이 와요. 그런데 내가 그래갖고 내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요. 제가 한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년을 해갖고 하는데 막 전도 세미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어. 전도 세미나 도대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너무 깜짝 놀라요. 뭐 깜짝 놀냐면 아니 제가 성령이 가르쳐주고 했던 그것을요. 그들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난 이미 10년, 15년 전부터 그걸 하고 있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어. 이게 뭐지? 와, 그 방법을 15년 후에 가서 하도 궁금해서 전도 세미나 여기도 막 해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거기서 들었는데 나 지금 10년 전에 15년 전에 성령 가르쳐 했는데 그때 알았어요.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 두려움과 고통과 가난과 저주를 아니고 그걸 선택하지 아니었고 하나님이 너 이거 해 하면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지금의 우리 자녀들은 있을 수 없어요. 지금의 우리 가만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하는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요 나중에는 제가 겪은 것 같아. 제가 겪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게 하나도 힘이 안 들게 만들어주셨어요. 힘이 안 들도록 왜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커버리니까요. 그것을 하나도 힘이 안 들게 느껴졌어요. 근데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힘들고 비참하고 자존심 상하지 않다라고 느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복이라고 느껴진 거예요. 그게 복이죠. 할렐루야. 이걸 순종하면 내가 그 다음에 겪을 것이 어떨까? 걱정하지 말아요. 순종만 해봐.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순종을 안 해보고 재고 있으니까 그 이유가 걱정돼. 이게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순종을 하면 일단 해봐. 일단 하고 나면 그 이유는 알아서 포개도 밟으시고 땅도 마르게 하시고 바다도 마르시고 연구성도 무너지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은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슬프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슬프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사람도 기쁘게 해요.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사람이 가서 말하면 그들이 바꾸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은 완전한 복이에요. 사람의 복은 아무리 부모여도 완전한 걸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복은 완전해. 근원적인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과 복을 함께 주셔. 하나님의 복은 영적인 복이 아니라 이 영적인 복이 어느 순간에 나머지 물권, 영권 이걸 다 와. 물권, 영권, 인권, 물권 이게 다 와. 이 복이 완전한 복이야. 이 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나면은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곳에 내 시선이 가 있어. 그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을 만한 때 우리는 찾을 만한 때 주를 열심히 찾읍시다. 오늘 생명 주셨을 때, 오늘 건강 주셨을 때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뭘요?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화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면은 말씀이 유실해서 진짜 보여주고 만져지는 거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해요. 누구를? 하나님. 너 하나님 봤어? 너 만났어? 너 예수님을 복 받는다며? 교회 나가면 잘 돼. 보여줘봐. 너 그 복 받았어? 물질의 복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믿음 말씀이요. 말씀은 안 보여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순종을 할 때 실상으로 보여주는 현상으로 나타나요. 아멘. 이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저희는 모든 삶 속에 아멘.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영혼들은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저 모를 때는 하나 그냥 믿습니다 믿으면 안 되겠어. 근데 믿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믿었어? 그럼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보여줘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는데 내 말이 필요 없어. 보여줘. 아멘. 보여줍시다. 아멘. 보여줍시다. 아멘. 하나님의 계심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깨어있으며 의를 행하여. 왜요? 하나님의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 재앙 주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아 여러분은 날마다 선택을 제대로 하는 아멘. 우리 시트에서 성교 예배도 선택을 잘하고 아멘. 일본은 기도원도 날마다 선택을 더 잘함으로 아멘. 사역이 왕성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우리 이곳에 오는 자마다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아멘. 이곳에 오는 자마다 치유받고 해방되는 아멘.